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공부하는 것일까? 사업을 하는 것일까?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일까? 노동을 하는 것일까?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일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패를 하고 나면 두려운 마음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고, 실패의 과정에서 상처도 받는 것이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위대한 작품, 위대한 사건은 모두가 실패를 딛고 만들어진 것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가운데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때로는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것을 딛고 다시 일어날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이루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스르올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사 왕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 왕국의 제왕이었고, 그리고 수상궁은 그곳에 있는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446년경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이었고, 이제 그곳에서 성공을 해서 수상궁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관료였습니다. 어느 날 유다에서 온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고향 땅 소식을 느헤미야가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향 땅 예루살렘의 최근 형편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바사 왕국에서 출세해서 편하게 안락하게 그냥 살면 되는데 왜 고향 땅 예루살렘의 형편을 먼저 물어보는 것일까? 느헤미야 마음속에 고향 땅 예루살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식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람을 통해서, 인편을 통해서 듣는 소식이 가장 정확한 소식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된 고향 소식은 불행하게도 매우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닥쳤다는 것이죠. 능력을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예루살렘 성문도 다 불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멸망되고 쓰러지고 절망적인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물어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 귀환 운동이 일어나면서 수르바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1차 귀환 운동이 일어난 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로 80년 세월이 흐른 후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말씀을 복원하고 영적으로 나라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습니다. 1차와 2차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많이 회복되었겠지,
기대감이 컸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형편을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대와는 달리 폐허가 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슬픈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었습니까? 그리고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이었습니까?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진단이었습니까? 어떤 소식이 가장 슬픈 아픈 소식이었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슬픈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 느헤미야의 심정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이 소식이 매우 슬프고 절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주저앉고 맙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여기서 울었다는 말은 눈물과 통곡을 함께 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매우 큰 슬픔에 젖어들게 됩니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하는데 이 수일을 계산해 보니 4개월 정도의 기간이었습니다. 자그만치 4개월 동안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슬픈 소식을 듣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반응을 누구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말씀 4절 중간 부분입니다. 4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슬픈 소식이구나, 절망적인 소식이구나,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4개월 동안 슬퍼한 슬픔이었으니 얼마나 중요한 기도였겠습니까? 생명을 걸고 진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인생 기도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다가 슬픈 소식, 캄캄한 소식,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슬퍼하며 주저앉아 통곡하고 낙심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도대체 느헤미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훌륭하고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불렀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았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정확히 부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삶 속에 살아 있었어요. 계명을 지키시고 언약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진실하게 깊이 있게 고백하고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5절에도 보면 간구하나이다, 6절에도 보면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시작한 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두 번째는 그의 기도에는 회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 기도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를 느헤미야가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민족의 지은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금식하며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수용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회개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가 그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로는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라고 하면서 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제단에 나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형제를 위한 기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승진시켜 주세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 끼어들어서 민족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형제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대신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눈물로 금식으로 한 것이죠. 대신 기도하는 이 기도가 가장 최고의 사랑,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장 이타적인 중보기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였어요. 네 번째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말씀 기도였어요.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 뜻은 하면서 자기 주장하지 않았어요. 말씀 순종하면서 말씀들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 보면, 기도문에 보면 5절에도 계명 언약, 7절에도 보면 계명 율법 규례, 9절에도 보면 내 계명 한 말씀, 계속해서 말씀 중심, 언약 중심, 계명 중심,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주의 종, 종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입니다.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종의 기도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어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와 하나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고백하죠. 그리고 회개 기도하죠. 중보 기도하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말씀 기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가졌죠.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고, 우리 모든 성도도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느헤미야를 일으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느헤미야 가슴 속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불길을 타오르게 만들고, 마침내 3차 귀한 운동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 바사 왕국에서, 수상궁에서 안락한 높은 지 다 버리고 민족을 이끌어 3차 귀한 운동을 진행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기도가 느헤미야를 살린 것이고, 기도가 느헤미야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지난주에는 예배가 생명이다, 오늘은 기도로 시작하자,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자. 느헤미야가 슬픈 소식 듣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절망했다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느헤미야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3차 귀한 운동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민족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사용해 주십니다. 기도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 아버님 청년 시절에 친척되는 목사님 댁을 이제 신학교도 진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갈 상황이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토요일 날 갔더니 식사를 죽으로 주더라는 겁니다. 주일 앞두고 이게 관리하느라고, 이게 주일날 탈라면 안 되니까 소화 잘 되게 하라고 죽을 목사님 댁은 드시는구나, 이래서 죽을 먹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또 죽이 나오더랍니다. 점심이 되었는데 또 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황을 잘 살펴보니 목사님 가정에 식구도 많고, 그 당시는 손님이 오게 되면 목사님 사택이 여간이었어요. 다 대접하고 또 주무시고 대접하고 그런 것이 문화였어요.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죽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목사님들 죽 먹고 목회한 사람 한두 사람 아니다. 포항에 은퇴한 목사님들 몇 분이나 계시냐, 잘해드려라. 그 말 들으면요, 저는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 이야기만은 아니죠. 먹을 것이 없어도 교회 10의 1조 정확히 내고, 우리 가정은 덜 먹어도 교회 성미 제대로 갖다 바치고, 장로님들은 교회 오면 목사님 사택 들려서 쌀떡을 살짝 열어보고 가셨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교회 생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이야기죠. 당시에 가난하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그래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죠. 교회가 좋았고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희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어려워도 한국 교회 예배당 가면 사랑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 기도가 살아 있었어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기본이었어요. 산기도, 금식기도 종종 했어요. 부흥회가 되면 부흥회 시작도 하기 전에 교회의 기도 물결부터 일어납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회개의 기도, 눈물 기도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쌀을 가지고 가서 며칠씩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때 무슨 기도했을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라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했던 기도 중에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환자가 있으면 모든 성도가 달라붙어서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던 것이 한국교회. 하나님 외에는 한눈 팔지 않았어요. 몸이 아파도 병원보다 기도 먼저 했어요. 약을 먹어도 약부터 먹지 않고 기도부터 했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과 뿌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기도가 살아 있었던 한국교회. 그래서 복을 받아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룬 것이고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마음이 닫혀버리고 식어져 버렸어요. 코로나가 2년 3년 계속돼도 교회가 힘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내 어려움 아니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입은 기도하는 입이 아닙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어떻게 될까? 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들은 사랑 때문에 교회 나왔는데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사랑이 식어지고 꿈과 비전도 식어지고, 교회 나와서 꿈과 비전을 발견했는데 꿈과 비전도 사라지고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고 결국은 세상 쫓아가며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에게 문제가 생겼을 땐 기도해요. 그러나 그 기도 해결되면 다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도 이기적이 되고 말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것가 중요하고 내 입장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하고 이타적인 십자가의 사랑은 사라지고 이기적인 욕심과 문화가 교회 속에, 우리의 신앙 삶 속에 깊이 파고들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 도처에서 무너져가는 슬픈 소식이 들려와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아픈 자가 생기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라가 흔들리고 슬프고 아픈 소식이 들려와도 이제는 감각도 없어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슬픈 소식이 들려올 때 무너진 성벽을 누가 재건하겠는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들릴 때 누가 이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물음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묻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려느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느헤미야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는 기도로 내가 살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로 길을 찾고, 기도로 교회가 부흥되고, 기도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기도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기도로 사업이 회복되고, 기도를 앞세워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를 회복합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동부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